KMS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팩트만을 보도하는 뉴스룸 앵커 유나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역학자로 알려진 진희정 통일부 신한국통일론 전문위원이 지난달 28일 열린 한민족 대서사시 포럼에서 연사로 초청되어 진행한 강연 내용입니다. 진희정 위원은 이날 3.1 신고와 천부경의 인간권에 대해 강연하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처형된 역사적 사실을 언급하였습니다. 이에 참석자들은 박수를 보내며 강연에 대한 공감을 표했습니다. 현장을 취재 보도한 영상을 연결하겠습니다. 통일을 우리가 염원하고 추진해 가는 데 있어서 정치적인 남북 통일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것은 남북한 한민족의 동질성을 어떻게 회복할 것이냐, 이게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는 사실 저 남북이라는 호칭을, 그런 단어를 빼고 싶었어요. 세계 각국에 나가 있는 우리 한민족들이 우리 한민족의 그런 그 정신, 한민족의 가치관, 역사에 대해서 잊어버리고 산다, 이렇게 봅니다. 우리가 민족이라고 하면은 혈통 중심한 민족을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은 요즘에는 혈통 중심이 아닙니다. 또 혈통 중심한 민족이라고 한다면 저도 한민족이 아니에요. 불과 400년 전만 하더라도 저희 조상은 중국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중국에 가면은 제한 중국 동포라고 이렇게. 그런데 내가 왜 한민족임을 이렇게 자부하고 또 한민족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느냐? 그것은 제가 우리 한민족이 참 위대한 그런 역사 의식, 한민족이 가지고 있는 그런 가치관, 한민족의 어떤 그 철학을 제가 좋아하고 또한 그것을 저는 제 마음속에 가장 귀하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기꺼이 한민족이다. 그래서 세계에 나가 있는 우리 한민족들이 한민족된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어떻게 하면 살아갈 수 있게 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엊그저께도 제가 참 마침 미국에 있는 한인 그 교포연합회 회장이 한국에 들어왔길래 미국에 있는 각주 투어를 한번 하자. 그래서 한민족이 도대체 뭐냐? 한민족이 꼭 알아야 될 가치관이 뭐냐? 한민족이 함께 공유해야 될 역사가 뭐냐? 이런 문제를 가지고 한번 이 미국에 있는 한인들에게 한번 교육할 수 있는 기회를 한번 가져보자.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아무튼 오늘 또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은 이렇게 K사상을 공유하자. 그럼 K사상이라는 게 뭐냐? K사상은 우리 한민족의 저 수천 년, 1만 년 전부터 우리에게 내려오는 뿌리 사상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한국에서 출현한 사상들, 동학으로부터 우리가 천도교에 이르는 그런 동학 사상이라든가 또한 불교라도 한국에서 이게 좀 새롭게 발전한 원불교라든가 또는 뭐 기독교라도 한국에 와서 새롭게 출현한 기독교의 새로운 사상들, 이러한 것들을 또 종교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의 철학가들, 사상가들, 이런 분들이 세계의 사상가들과는 다른 내용을 중심 삼고 주장한 그런 내용들을 총망라해서 우리가 K사상이라고 하자, 이런 얘기죠. 이런 K사상을 우리 함께 연구해서 함께 공유하자. 그래서 한민족된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한민족의 정체성을 갖자, 이런 데 의의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금방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참 국민적 문화 가치적 통일을 해야 되는데 그 첫 번째가 민족 동질성을 어떻게 회복할 것이냐, 이런 문제가 우리가 가장 중요한 문제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중에서도 우리 한민족의 뿌리 사상 중에 가장 대표적인 그러한 경전인 천부경과 3.1 신고 안에 들어있는 인간관이 어떠냐. 이 서양의 인간관하고
우리 한민족의 인간과는 엄청나게 다릅니다. 우리가 대충 생각하기 쉽지만은 그렇게 돼 있지 않아. 서양의 인간과는 동물입니다. 인간이 고등 동물. 그럼 동물 속에 들어있는 거야. 그런데 한민족은 처음부터 이 천부경이나 삼일신경, 천부경이 어떻게 됐어요? 천일일, 지일이, 인일삼. 하나님이 세 가지를 창조를 했는데 그 첫 번째가 하늘이다 이거죠. 하늘. 두 번째가 땅이다 이거죠. 땅. 세 번째가 인간이다. 서양에서는 땅에 살고 있는 모든 동물 속에 인간이 포함돼. 서양에서는 새에서 창조한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게 엄청나게 다르다. 그래서 처음부터 우리 한민족은 인간에 대한 위치를 이 세계에서, 이 세계, 보이는 세계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까지를 포함하는 것을 우리는 천주라고 그러는데, 이 천주 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인간이다. 인중천지일이다. 이렇게 우리의 인간에 대해서 가치가 다른 겁니다. 이 점에 있어서 우리가 세계 앞에 자랑을 해야 되고, 세계 앞에 우리의 사상을 드러내야 될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삼일신고하고 오늘 천부경은 금방 말씀드린 대로 이 세 가지를 창조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인간이다. 서양에서는 이 지상에 살고 있는 모든 동물 중에 인간이 포함되어 있는 걸로 봤다. 또, 여기도 그렇죠? 인간을 어떻게 해? 인간을 별도로 생각을 해서 인간을 중심적으로 생각을 했다. 그래서 이 천주에 인간뿐만 아니라 이 천주 가운데, 세계 가운데 가장 살고 있는 모든 존재가 가장 추구하는 바는 본심 본태인데, 이 태자가 무슨 태자냐? 인간을 의미합니다. 태초에 인간이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이 본래 창조하시려고 계획했을 때부터 하나님의 구상 속에 그것을 이상적인 인간, 창조 본연의 이상적인 인간이다 이 말이지. 그 인간을 추구하는 것이 바로 본심 본태다. 이렇게 제가 전번에 설명을 해드렸고, 그 다음에 최종 결론은 뭐냐? 일종무종일. 일시무시해서 이 일을 그대로 닮아서 완성한다 이 말이죠. 우리의 인생의 목표는 이 일을 닮는 거. 일이 뭐예요? 하나잖아요. 이 하나는 단순한 하나가 아니고 의지가 있고 이상이 있고 계획이 있고 의도가 있고 그 의도를 이루어낼 수 있는 힘이 있는 하나다 이 말이죠. 이 하나가 보통 하나가 아니다. 그래서 이 하나가 제1원인의 하나인 것이고 그 하나에다 임을 붙여서 하나님, 우리가 오늘 이제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많이 쓸 텐데 그것은 우리가 내가 교회에 소속돼서 교회 때문에 하나님이라는 용어를 쓰느냐? 그건 아니에요. 우리 민족은 수천 년, 수만 년 전부터 하나님을 불렀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한민족의 고유한 하나님의 호칭이요. 그 하나님, 이 태초의 하나님을 그대로 닮아서 완성하겠다고 하는 것이 천부경의 가장 목표다 이거죠. 가장 목표요. 그런데 이 삼일신고가 뭐냐? 삼일신고의 마지막이 성통공안시. 성통공안이 뭐냐? 그게 바로 일종무종일이라는 거죠. 성통공안이 바로 일시무시할 때 그 일을 그대로 닮아서 완성해내는 것을 성통공안이라고 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자, 오늘은 아까 인간관, 천부경과 삼일신고에서는 인간을 어떻게 보느냐.
그 인간에 대해서 전번에 제가 설명을 했지 않습니까? 여기 지금 3일 신고의 360자 중에 이 거의 절반에 해당되는 것이 인간에 대해서 논하고 있어요. 여기서부터 인간에 대해서 이렇게 논하고 있는데 인간이 그만큼 중요한 거죠. 하나님에 대한 설명은 여기 두 줄밖에 안 돼. 하나님의 설명이 여기서부터 여기 두 줄밖에 안 돼. 근데 인간의 설명이 이렇게 많은 거예요. 인간을 그만큼 중요시했어요. 이걸 우리가 잃어버리고 살았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 성통홍안이 뭐길래 이러냐. 그래서 우리가 인간을 한번 연구해보자. 3일 신고의 그 문자에 매달려 가지고 그냥 그것이 도대체 뭐지? 이거보다는 우리가 참 그 생물학적으로, 뇌과학적으로, 심리학적으로, 철학적으로 이 모든 것을 총동원해가지고 모든 걸 총동원하니까 내가 아는 거, 내가 연구해보면 범위 내에서 총동원이겠죠. 제가 모르는 분야까지는 동원할 수가 없는 것이고. 그래서 우선 이렇게 이 인간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우리가 여러분과 함께 인터넷을 조회를 해보면 바로 알 수 있는 내용을 중심 삼고 오늘 한번 연구를 해보자. 전번에 이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근데 이 내용은 우리가 오늘 강의를 풀어가는 데 있어서 이 중요한 내용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복습 차원에서 한번 더 해보겠습니다. 이게 인간의 그 뼈라든가 근육이라든가 이런 걸 전번에 했으니까 뭐 그게 중요한 문제가 아닌데 여기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세포, 뇌세포가 굉장히 중요하다. 뇌세포의 숫자가 1000억 개다. 이것은 메디컬 사이언스에 나온 내용이니까 가장 신뢰도가 높은 데이터입니다. 이거. 저도 뇌세포가 1조 개라고도 하고 그냥 여러 가지 소리를 하고 다니는데 여기서는 내가 실수를 안 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확실하게 조사를 했어요. 뇌세포 수가 1000억 개다. 그 다음 여기서 관심 가져야 될 것은 안근섬유가 2억 5천만 개. 안근. 이 얼굴의 표정을 이렇게 관리하고 변화시킬 수 있는 이 섬유. 그러니까 우리 근육. 이게 가는 그 근육이 2억 5천만 개가 작동을 해갖고 내가 이 표정이 나온다니까. 2억 5천만 개가 지금 순식간에 작용을 해가지고 제 말이 나오고 표정이 나오고 시선이 어디로 간다. 이렇게 중요한 거야. 예? 그래서 요 부분에 관심을 가져보자 이거죠. 예? 안근섬유가 2억 5천만 개나 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전체 세포수가 남자는 36조 개, 여자는 28조 개나 되고 뇌세포 수가 1000억 개나 된다. 그리고 우리 인체 내의 혈관 길이가 10만 킬로다, 10만 킬로. 10만 킬로가 이 지구 두 바퀴 반을 도는 거리라네요. 우리가 미세한 세포 하나까지도 우리의 영양을 혈관을 통해서 공급을 해야 되니까 그 혈관이 그렇게 긴 거예요. 야, 이게 우리가 기적이란 말. 사실 우리가 이 순간에도 기적이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기적이 사실 굉장히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자, 이것이 우리 인간이다. 그래서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신경계입니다. 그러면 이 신경계가 어떻게 중요하냐? 중추신경계, 운동신경계. 여러분 지금 현재 자세를 이렇게 딱 갖춰가지고 이렇게 앉아있는 것 자체가 운동신경계가 작용해서 그렇습니다. 운동신경이 작용하지 않으면 그냥 픽 쓰러지고 여러분 자세가 나오질 않아. 그렇게 돼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신경 전혀 이런 것보다도 그 다음에 요 시신경이 1억 2,500만 개다. 이 눈동자 안에 시신경이 1억 2,500만 개가 모여가지고 각종의 색깔이라든가 움직임이라든가 눈치도 보고 말이죠. 이런 것이 1억 2,500만 개가 이게 작동하기 이 조그만 데서. 예? 그런데 우리 눈에 보이는 거, 우리 눈에 지금 시선에 이렇게 들어오는 것이 보이는 거냐? 눈으로 보는 거냐?
눈으로 물론 보지. 그렇지만 눈에 들어오는 것을 눈에서부터 뇌로 연결하는 신경이 지금 무슨 선이 지금 누가 왔다 갔다 이런 것들이 여기 인지를 하게 만든다 이거죠. 인지를 하지 않으면 눈앞에 분명히 있었는데 안 보여버리는 거죠. 있었는데 인식하지 못하고 지나가 버리는 거죠.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그 다음에 전번에도 제가 예를 들었습니다는 맛신경, 이 혀로 맛을 보잖아요. 손가락으로 맛을 볼 수는 없죠. 어떠세요? 눈으로 맛을 볼 수 있나? 맛을 볼 수 없어. 오직 혀에 있는 맛봉우리, 그래서 앞에 있는 것은 단맛을 주로 보고 그렇잖아요? 맛이 구분이 돼 있죠? 쓴맛 보는 부분이 있고, 신맛 보는 부분이 있고. 그 맛봉우리 숫자가 우리 혓바닥에 3,000개의 세포가 있다. 그런데 1,600개의 맛봉우리가 있는데 그 맛봉우리 하나 속에는 3,000개의 세포가 들어있다. 그리고 그 세포마다 연결된 신경선이 수억 개가 들어있는 거다. 그래서 우리 딸이 엊그저께 그래요. 맛을 잃어버렸다는 거야. 이 맛을 뭔 말인지 모르겠다는 거야. 코로나 이후로. 코로나를 최근에 알았는데 맛을 잃어버렸대요. 또 어떤 분은 냄새를 잃어버렸다고 그냥 고민하신 분이 있어요. 냄새 잃어버렸다고. 냄새만 잃어버렸으면 괜찮겠는데 혹시 이게 치매 초기 아니냐고. 그래가지고 걱정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러면 그 사람 코에는 냄새가 안 들어왔을까요? 그 사람 코에 분명히 냄새가 들어왔지. 코에 들어왔는데 뭐가? 신경이 뇌로 연결돼가지고 뇌에서 그것이 인지를 못한다는 거죠. 왜 제가 이 이야기를 하냐. 인간에 있어서의 뇌세포 신경 같은 것이 바로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무소부지하던 이유가 뭐냐? 우리 인간에 있어서 저 새끼 발가락 끝에서 배접이 하나가 슬쩍 했는데 이게 새끼 발가락에 배접더라고 알아. 그죠? 우리 몸 전체를 우리가 안다. 그런 것처럼 이 광대무변한 천주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알까? 하나님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있대. 부처님이 어디를 가든지 부처님이 있대요. 어떻게 알 수 있을까? 바로 신경처럼 모든 걸 관리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이 천주, 보이지 않는 세계까지를 총합한 이 천주 안에서 인간의 역할이 뭐냐? 우주의 신경선 같은 거다. 신경선 같은 거다. 이게 제 스승이 저한테 가르쳐준 내용입니다. 예? 인간의 위치가 그런 내용이다. 이런 이제 관점을 가지고 이제 오늘 한번 풀어가 보자는 거죠. 자, 풀어가 보는데 성통공안. 아까 3일 신고의 마지막 결론에 성통공안이 나왔고, 제가 지금 여기에다가 일종무종일 이것이 바로 성통공안 상태를 의미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성통공안, 저기 와 계시는 우리 이형기 지금 총장님이 전번에 그러시더라고. 다방에 앉아서. 자, 3일 신고를 한 20만 번 이상을 그냥 주문을 외워불면은 그냥 환골탈태를 해가지고, 모든 걸 다 알게 된다, 이거야. 예? 그런데 또, 이 3일 신고를 경전으로 모시고 있는 이런 대종교라든가, 이런 가서 우리 친구가 물었대요. 여기 혹시 성통공안 한 분 계십니까? 그분 있으면 저한테 한번 소개 좀 한번 해주십시오. 하고 했더니, 대답을 못 하더래요. 꿀먹은 벙어리가 됐어. 그러면, 그 역사가 수백 년 됐는 대종교 역사도 벌써, 그 사이에 성통공안 한 사람이 아무도 안 나타났다면,
아무도 성통공안 한 사람이 없다면 그 성통공안 뭐 할라요? 에? 우리가 유명한 사찰에 가서 여기에 성불하신 부처님, 스님 계십니까? 성불. 나는 이 성통공안이 불교 입장에서는 이것이 성불한 상태라고 생각합니다. 성불한 상태. 또 양명학에서는 성인이 된 상태. 유교에서는 수신을 제대로 한 상태 가지고 분자까지 되어버렸을까? 그 정도 상태를 의미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통공안이 끝인 줄 알았더니 성통공안 다음에 비로소 제세이화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제세이화. 유교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은, 자, 경물치지, 성의 정심의 상태로 수신을 해가지고, 수신을 완료한 상태. 그래서 비로소 가정을 다스린다, 제가. 이런 상태라는 거죠. 그러면은 성통공안이 도대체 뭐냐? 이런 부분을 오늘 한번 집중적으로 한번 다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천부경하고 지금 요 삼일신고 중에서도 진리훈, 인간에 대해서 논한 요 부분을 중심 삼고 집중적으로 한번 지금 강의를 해보려고 그러는데, 그러기 전에 전번에 결론적으로 삼일신고의 통찰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제가 강의를 할 때 결론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그게 뭐냐? 삼일신고의 한계는 삼일신이 조화신이고 교화신이고 치화신 상태였다. 제가 여기 엊그저께 전번 주죠. 강의 끝나고 다 질문 한 번씩 했잖아요.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많은 말씀 나오는데 그 중에서 가장 많은 답이 뭐냐면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가장 많은 답이었어. 네? 하나님. 그 다음에 또 맨 앞에 앉아 계신 분이 나는 하나님을 눈으로 봐버렸다는 거야. 본 사람들. 네? 아니, 그분 확실하게 믿고 있으니까. 그 다음에 저 오늘 와 계시는데 하나님을 그냥 하나님의 음성으로 그냥 벼락 같은 손으로 하나님이 대답을 하시는 그런 좀 스님이 계셔. 응? 여러분의 하나님은 뭐예요? 삼일신고에서 하나님은 조화신. 이게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이게 창조주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니까 나하고는 뭔 상관이시오? 하나님은 창조주고 나는 지음받은 하나님의 피조물이다. 나는 하나님이 지음받은 하나님이 지어준 나는 피조물이다. 요 관계잖아요. 네?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그 말은 나를 하나님이 창조했어요. 창조했으니까 어쨌단 말이요. 하나님이 창조했는데 어쩌단 말이요. 어쩌자는 거요. 우리가 이런 부분을 가지고 자꾸 내 안에 들어와 있는 하나님에게 질문을 해야 돼. 하나님이 일심강제 이 뇌 그랬잖아요. 너의 하나님이 네 뇌 속에 내려와 계신다. 내려와 계시면 질문해. 하나님은 누구세요? 하나님은 저하고 어떤 관계세요? 질문을 해야지. 질문을 안 하니까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나한테 뭘 원하세요? 질문을 해봐야지. 그 다음에 교화신이에요. 교화신. 하나님. 가르쳐 주시는 님이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교육해 주시는 하나님이다. 그래서 삼일신고는 천부경을 이렇게 가르쳐 주는 그런 거다. 그 다음에 치화신. 하나님은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다. 그러니까 나도 하나님이 다스린다. 여기까지가 삼일신고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신이요.
그래서 다른 표현으로 하면은 하나님은 원리적인 신이야. 지금까지 누가 그렇게 답변했어요. 하나님은 자연이에요. 하나님 바로 자연이라고 답변한 분이 계셨어. 그 자연이 바로 원리적인 신이에요. 응? 원리적인 신. 유교에서 말하는 자연의 신. 예? 공자님이 하늘이시여, 하늘이시여 하고 했는데 하늘이 답변을 했나? 답변 안 했어요. 그래서 삼일신고에 없는 게 뭐냐? 삼일신고에 없는 것인 신과 인간과의 관계가 정립되어 있지 않아. 제대로 정립돼. 우리 딱 와 닿질 않아요. 하나님과 내가 도대체 무슨 관계냐? 이게 정립이 안 돼 있다는 거. 두 번째는 하나님 왜 이 세상을 창조해서 창조했다니까 한 것 같은데 이걸 왜 창조했냐? 하나님 왜 창조를 했냐 이 말이에요. 예? 하나님이 그냥 성격이 짓궂어가지고 우리 애들 전쟁 게임하고 영화 보듯이 이놈의 인간들 만들어가지고 서로 전쟁하면서 죽이고 살린 거 보면서 스릴 있게 감상하려고 만드셨을까? 그래서 왜 만드신 거야? 하나님이 그냥 인간을 그냥 부려먹으려고 만들었을까? 하나님이? 그 다음에 하나님의 창조하게 된 심정이 뭐냐 이거야. 왜 하나님이 창조했냐? 그걸 알려면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가 어떤 관계냐 우리가 이걸 알아야만 제대로 하나님이 왜 창조했는지 목적이 무엇이었는지 이걸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삼일신고는 일신강제 이 뇌까지다. 뇌의 작용까지다. 저는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뭐 다른 분들은 어떻게 해석했든지 간에 저는 그렇게 해석을 했어. 그래서 뇌 속에 하나님이 내려가신다는 것은 뇌 활동 범위 내에서 그래서 메타 심리학에서 메타 인지론을 이야기하죠. 메타 인지. 내가 궁금해한 것을 물어보면 물어보는 내가 있고 대답하는 내가 있다 이거지. 내가 알고 있는 이 이론이 맞는 거야? 책에 그렇게 써 있던데 그것이 물어보는 나. 그 책에 쓰여 있긴 한데 그 저자가 조금 덜 아는 것 같으대. 네? 그걸 제대로 알지 못한 것 같아. 하고 대답하는 내가 따로 있다니까. 그것이 메타인지야. 메타인지야 그게. 그 다음에 이것이 이제 우리 동양식으로 하면 명예지, 예? 지. 사단 칠정의 지. 단계까지를 놓은 거다. 그래서 이 이화라는 것은 원리적으로 하면 자율성과 주관성. 여기에 이제 책임 분담까지도 포함된 단계를 이렇게 넘어서야 된다. 제대로 알려면, 하나님을 알려면 제대로 알아야 된다. 그래서 제가, 문제 제기를 했죠? 하나님의 심정과 통하려면 창조 목적과 동기, 그리고 완성할 이상 세계를 알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세계를 볼 수 있어야 이 세계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 이 책을 쓴 저자의 그런 가치관이나 입장을 알아야 이 책을 왜 썼는지 우리가 알게 된다는 거죠.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자 이렇게 내가 문제 제기를 했으니까 오늘은 드디어 이 문제를 한번 건드려 보자 이 말이죠. 이 문제에 대한 답을 한번 내보자 이런 이야기요. 그래서 사실은 오늘 꼭 참석하셨으면 좋겠다 싶은 분들이 몇 분 안 보여. 그분은 어떤 분이냐? 가서 주로 강의하신 분이에요. 강의를 하신 분들. 예? 수년 동안 지금 계속해서
초청받아서 강의를 하고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런데 강의를 할 때 오늘 특별한 이날 참석을 했더라면 조금 더 차원 높은 강의를 할 수 있을 뻔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왜? 오늘 이 순간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제 듣고 나서 느끼시겠지만 제 입장에서는 K사상을 한 단계 완성시키는 그런 날이다. 아니, 제가 자부하건대 우리 한국에 없으면 세계에도 없는 거지. 한국 세계에서 오늘과 같은 문제를 걸어놓고 강의한 거 없어. 3.1신고와 천부경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한다니까. 그래서 자, 하나님이 왜 창조를 했을까? 저는 이제 이런 표현을 했었죠. 저는 박사도 아니고 교수도 아니야. 그런데 박사님들에게 만일에 구미호인지 아닌지, 이 앞에 계신 분이 구미호인지 아닌지 좀 알아봐 달라고 하면 어떻게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박사님들이 우리 여사님을 구미호가 아니네요 하고 결정을 내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 말이야. 글쎄. 벗겨봐야지. 꼬리를 씌워봐야지. 아이고, 꼬리가 8개밖에 없는 거니까 구미호는 아니고 8미호네. 그런데 제가 저를 소개하는 그런 그 메시지에 그렇게 돼 있죠. 내가 그냥 역학, 인상학 뭐 이런 것을 한 50여 년 동안 연구를 해가지고 그냥 대면으로 한 5천여 명을 상담을 하고 비대면으로 인터넷상으로 온라인으로 10만 명 이상을 상담을 했다. 그러면 나 같은 사람이 구미호인지 아닌지 알면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 차 치마 끝에 보이는 타락지 하나 보고 아 이게 구미호네. 그거 가지고 보는 게 아니라 우리는 상학을 했기 때문에 딱 눈빛에 스쳐가는 0.01초 사이에 지나가는 눈빛 하나를 보고 어이 구미호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 어디 있을까? 이것도 역시 천부경이나 3.1신고의 타락지 하나 같은 흔적, 그걸 보고 찾아내는 거예요. 3.1신고에도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 조금 보여. 그런 흔적이 좀 보인다니까. 3.1신고에만 보이냐? 성경에도 그 흔적이 있어요. 성경에도. 성경에만 있냐? 불교에도 있어. 불교에만 있냐? 유교에도 있어. 그 공통된 것이 뭐냐? 3.1신고에는 성통공안을 하면 영득쾌락이다. 영득쾌락, 즐거울 락, 쾌락이 있다니까. 성통공안을 하면 쾌락이 있어. 이 3.1신고예요. 그런데 유교에는 뭐가 있냐? 유교? 삼락이 있어요. 락, 즐거울 락. 그죠? 락. 불교에는 뭐가 있을까요? 극락이 있지. 극락. 야, 이게 낙이 다 공통된 표현이네. 영락, 삼락, 극락. 성경에는 뭐가 있냐? 하나님이 만물을 지어놓았을 때마다 뭐라고 하냐면은 선한지라. 아, 잘 됐네. 하나님이 기뻐하셨어요. 기뻐하셨어. 창조가 끝날 때마다 기뻐하셨어. 네? 네. 그러니까 우리 같은 사람
기뻐하려고 창조했네? 이게 답이 나온 거야. 왜 구미호로 입에 안 벗겨봐도, 저 사람 말투를 이렇게 딱 보니까 그 사람 말하는 것을 딱 이렇게 지켜보다가 말꼬리 어디 토시 하나 어느 끝지점에서 이 사람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구나. 무엇을 원하고 있구나. 알 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성경이나 불경이나 삼일신고나 다 끝마디가 뭐가 있어요? 락이 있다니까. 락. 즐거울 락. 그러면 우리가 어떨 때 가장 즐거워요? 어떨 때 가장 즐겁냐고. 어떨 때 가장 기뻐요? 어떨 때 가장 행복해요? 어떨 때 가장 행복해? 하느님이 기뻐할 때. 하나님 기뻐할 때 내가 기뻐. 자, 우리 여사님 앞에 앉아 계셔가지고 나하고 대화를 좀 많이 하는데 어떨 때 기뻐? 가장 기쁠 때. 성취했을 때. 네? 성취하고 이루. 성취했을 때. 그 말씀도 맞지. 그러나 진짜는 사랑할 때야. 사랑할 때. 그건 우주적으로. 아니,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을 때 그 완벽했을 때잖아요. 사랑이라는 게. 완벽하지 않은 사랑이 아니잖아요. 완벽이고 아니고 가네. 아니, 사랑하는 내 자식을 지금 만났는데. 그 자체가 완벽이죠. 사랑이라는 거. 그래. 사랑. 우리가 사랑했을 때.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를 끝내놓고 인간에게 세 가지 축복을 합니다. 세 가지 축복. 뭘 축복하냐? 생육해라. 번식해라. 세 번째는 뭐예요? 모든 만물을 다스려라. 이 세 가지. 근데 이 세 가지가 우리 한민족이 마구 할머니를 삼신할머니라고 하죠. 삼신할머니. 옛날에 아기 낳을 때 삼신할머니한테 먼저 빌었어. 미역국하고 뭐 해서 이렇게 해놓고 삼신할머니한테 뭘 빌어요? 첫 번째, 이놈이 병들지 않고 건강하게 잘 살게 해주십시오. 두 번째가 뭐예요? 네? 좋은 딸 같으면 좋은 신랑 만나서 아들, 딸 낳고 잘 살게 해주라. 세 번째는 부자까지는 아니라도 넉넉하게 살게 해주라. 이게 세 가지가 우리 삼신 할머니한테, 마구 할머니한테 소망했던 세 가지야. 그것이 여러분과 저는 모두가 부모잖아요. 부모의 가장 큰 소망이 뭡니까? 부모가 자식에게 바라는 세 가지 소망. 그게 바로 삼신할머니한테 하는 소망이었고, 하나님이 이 천지를 창조해놓고 마지막으로 인간을 창조해놓고 인간에게 바라는 소망이 세 가지였다니까. 그 세 가지였어. 그러면 하나님과 인간 사이는 어떤 관계예요? 하나님이 인간의 부모요. 부모. 그렇지, 부자지 관계라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창조주보다도 더 중요한 하나님은 우리의 부모다. 이것을 명쾌하게 밝히신 분이 4대 성인 가운데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왜 돌아가신 줄 아세요? 예수님이 왜 돌아가신?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했기 때문에 돌아가신 거예요. 십계명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리지 말라 그랬는데 이놈이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래? 니깐 놈이? 가장 중요한 죄는 예수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했다는 사실이야. 그런데 우리 지금까지 역사상에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라고 한 저기가 공식적으로 예수요. 그런데 우리 한민족은 7,000년, 8,000년, 10,000년 전부터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야.
시골에 아주 시골에 그냥 밤에는 무지깽이 할머니가 무슨 일 당하면 아이고 아버지 그 아버지가 어떤 아버지냐면 친정 아버지가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 날 살려주세요. 그렇지. 우리 민족은 수천 년 전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야. 아버지. 그래서 우리 민족이 남다른 데가 있는 거예요. 저 유대 민족의 하나님은 누구예요? 하나님은 우리 주인이야. 우리는 종이고. 그 종놈의 자식이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래?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인 겁니다. 이런 관계를 우리가 분명히 알고 그 다음에 왜 창조했는지를 알아야 알아야 하나님의 창조 목적도 알 수가 있고 하나님의 그 창조하신 심정도 우리가 알 수 있다. 근데 그 첫 번째 축복이 개성완성이다. 이 말이 개성완성이라는 이 말이 우리가 삼신 할머니한테 이놈이 건강하게 병들지 않고 잘 살게 해주십시오. 근데 잘 크기만 하면 돼? 잘 크기만. 잘 크려면 이 덩치만 크면 되는 거야? 덩치만 크면? 지금 지하철에 다니다 보면은 덩치는 그냥 일단한데 이게 좀 덜 커가지고 이 다니는 놈도 가끔 보여. 그럼 안 되잖아.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정신 상태도 잘 성장해갖고 인격체가 되는 거지. 그것을 개성을 완성한 거다. 인격을 완성한 거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하려고 보니까 자 인간을 창조했는데 저 삼일신고 인물편에 보면은 아까 그냥 뭐 까만 것은 글씨고 하얀 것은 종인데 그것을 좀 풀어서 설명을 지금부터 하겠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하나님이 인간에게 삼진을 주셨다. 삼진. 인물, 동수. 인간과 이걸 동물이라고 표현하는데 사실은 이게 인간 속에는 동물적인 부분과 신적인 부분이 같이 있다고 하는 것으로 저는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삼진이 뭐냐? 첫째는 성, 명, 정이다. 그래서 성은 처음에 성은 선악이 없어. 본래 진성은 선악이 없고 청탁이 없고 후박이 없다. 이 상태를 전번에 제가 설명을 씨의 상태다. 아직 발하기 전에 씨의 상태하고 같은 것이다. 말하자면 우리 애기 씨와 같은 그 상태, 아무것도 지금 세상에 나와서 행동한 적도 없고 할 이 상태는 바로 이 삼진 상태다 이거죠. 그런데 이것이 자라면서 뭐야? 산망에다 뿌리를 내린다. 씨가 발아야 하고 산망에다 뿌리를 내리니까 이게 왜 망자를 여기 망자 내가 그래서 이 책을 갖고 왔어요. 이 책이 이제 우리 뿌리사상의 최초로 한국의 뿌리사상을 펴낸 분이 송호수 박사님이세요. 송호수 박사님. 이 송호수 박사님 책에 보면 솔직히 그렇게 표현이 됐어요. 왜 망자를 썼을까? 하필이면. 그래서 이걸 망령될 망이라고 하지 않고 뭐 여기 보면은 거달이라는 표현을 쓰면 거달. 왜 망자를 썼냐? 이게 지금 망령되다 할 때, 노망 들었다 할 때 그 망자잖아요. 정신 상태가 흐려져 갖고 헤맨다, 길을 잃고 헤매. 이렇게 좀 깨끗하고 멀쩡한 놈이 이 산망에다 뿌리를 내리니까 길을 잃고 헤맨다, 이 말이지. 그 헤매게 된 것은 어떻게 된 거냐? 자, 이 산망은 심기신으로 해서 나타나는 건데, 이게 진성이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성에 의지하는 건데, 이게 선악으로, 선 아니면 악으로 나타난다, 이런 이야기죠.
맨 처음엔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니야. 맨 처음엔 선이 이게 아니고. 근데 선하거나 악하게 나타난다. 그 다음에 우리의 그 명은 청탁인데 이게 청하지도 하고 탁하지도 않는다. 그런데 여기 와서는 뭐예요? 이게 청탁. 해서 청하면 오래 살고 탁하면 빨리 죽는다. 이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는 문구로 돼 있어요. 이게 도대체 뭔 뜻일까? 근데 이런 문제를 길게 얘기하면 아무래도 졸릴 것 같아서 이건 제가 길게 얘기 안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후박. 이게 그 정이 우리가 우리 몸으로 나타나는데 그건 후박인데 후하면 귀하고 박하면 천하다. 그러니까 어떤 관상학자들이 후덕하게 생긴 사람은 귀하다고 이렇게 착각하는 사람이 많아. 후덕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뚱뚱한 사람. 뚱뚱한 사람이 정말 후덕하던가요? 뚱뚱한 사람이 욕심꾸러기가 많아. 무슨, 예? 왜 헷갈리는 소리를 하고 하는 게 그런 게 아니고, 딱 내가 운을 딱, 생년월일 가지고 운을 딱 봤을 때, 당신은 후해야 될 곳엔 박하고, 박해야 될 곳은 후한 사람이구만. 당신 그걸 조심해야 된다. 응? 이렇게 내가 주의를 준 사람이 있습니다. 그 말 뜻은 뭐예요? 처신을 어떻게 하냐? 처신을 우리가. 그럼 왜 신에다 그걸 붙였을까? 신에다가. 이 신이 후한 행동, 박한 행동은 우리 몸으로 하죠. 행동으로 하는 거지, 행동으로. 그래서 여기 신으로 표현했다. 그런데 이것이 왜 이 심기신이 우리를 헷갈리게 만들까? 우리 정신 상태를 흐릿하게 만들까? 그것은 감식촉 때문인데, 감이 뭐냐? 자, 희구애노 탐념인데 우리말로 하면 기쁨, 두려움, 슬픔, 성냄, 탐냄, 싫어함. 이 6가지. 6가지 때문에 우리 흐려진다 이거지. 자, 이렇게 하다 보면 진도가 잘 안 나가도 빨리빨리 하지 안 되겠는데. 이게 조율을 해야 된다, 이거 그런데 이게 맑음, 흐림, 춥고 덥고 건조하고 습합니다. 그 다음에 촉은 무엇이냐? 촉은 눈과 귀와 이게 이목구비로 들어오는 것들이야. 눈으로 들어오는, 귀로 들어오는 소리, 눈으로 들어오는 빛, 코로 들어오는 냄새, 혀를 입에서 입을 통해서 들어오는 맛. 그리고 우리가 성적인 그런 욕망. 그 다음에 저는 뭐냐면 거부하는 거. 우리가 괜히 싫어. 이것까지를 합해서 했는데, 자, 이게 우리 조상들이 이게 엄청난 거예요, 이게. 4단 7정할 때 유교 성리학에서는 7정밖에 논하지 않았어요. 근데 여기서는 18개의 정을 얘기를 했어요. 18개의 정을 이야기를 해. 불교에서는 뭘 했어요? 불교에 몇 가지 안 돼요. 우리 조상들은 수천 년, 만년 전부터 인간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분석을 해갖고 구체적으로 알았어. 이것 때문에, 요런 감정 때문에 우리 정신 상태가 헷갈린다. 길을 잃고 헤맨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것을, 자, 어떻게 하라고요? 지감. 요거의 감정을, 이걸 느낌을 멈춰라 이거야. 이것을 조식을 하라. 조식을 한 거는 완성 하나 안 하나 같은 겁니다. 여기 좀 맑고 흐리고 춥고 덥고 건조하고 습한 것은 사람마다 조금씩 달라, 체질에 따라서. 근데 이것을 무시하면 사람이 죽어요. 죽는 사람 하나 얘기해 줄게. 자연건강 그 협회 서울시 지부장이 있었어. 서울시 지부장. 대단한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이 다른 사람 병 낫게 해준다고 병을 고치고 막 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해마다 무엇을 하냐면은, 정월 초하룻 날 저기 지리산 저 뱀사골 위에 있는 그 폭포에 가가지고, 지팡이, 이상하게 생긴 지팡이, 도사들 짚는 지팡이 짚고는 물속에 들어가서, 잠깐 들어갔다 나온 것이 아니고, 한참 있다가 나온다니까. 그것을 자랑스럽게 사진도 찍어갖고 나도 가니까 보여주더만. 그런데, 한 3년 전에, 갑자기 가셨어. 그렇게 건강을 자부하고 그렇게 한 분이 갑자기 그냥 돌연사를 했다니까. 요걸 무시하고 초월해서 가면 죽는 거야. 이건 죽어. 그래서 요것은 잘 관리해야 돼. 왜 이야기를 하냐면 여중에 도 닦는 사람들, 아이고 왜 내가 뚜껑이 안 열리지 해가지고 얼음물에 그냥 퐁당 들어갈 사람도 좀 있을까봐 내가 이 말씀 드립니다. 그렇게 퐁당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어? 제가 글 쓰느라고 동해 촛대바위 밑에 갔는데 어떤 스님이 왔어. 스님이 와가지고는 어쩌고 한 거예요. 가만히 이야기 들어보니까 이 친구가 도판에 물을 좀 먹었더만, 응? 그 도판에 물을 먹고 나한테 이제 말하면 이야기를 하는 거지. 예? 예, 그 중간 얘기는 빼고. 이 사람이 당신 어디 있어? 그랬더니 그 성주에 있는 무슨 그 산에 굴 속에 있대요. 굴 속에 뭐하러 가 있냐? 그랬더니 성불하려고. 근데 저 호가 성불이더만. 분명히 성불이야. 성불을 누가 지어준 게 아니라 자기가 지었겠지. 성불이라고 지어갖고 자기 호가 명함에다 성불 아무개 써놨어. 이러고 앉아있대. 그래서 이 양반아 죽을라고 이렇게 앉아있어? 응? 당신은 이러고 1000년 있어도 성불 못해. 당신이 생각하는 성불 못한다 이 말이야. 에? 이를테면 성불하려면 당신이 보통 최소한 금이거나 백금이어야 되는데 당신이 이 사람아 쇠보다 더 나죠. 말하면 전기가 안 통한단 말이야. 이 쇠를 가지고 이 백금이나 통하는 그것을 성불을 하겠다고 그러고 쭈그르고 앉아있을 사람아. 당신은 그렇게 선성이 아니고 상으로 봤을 때 학성이 될 사람이야. 머리는 좋아가지고 온갖 들은 이야기들을 그 순간에 그냥 뽑아가지고 탁 얘기하는 재주가 있더만 보니까 가방끈이 짧아도 온 동네에서 들은 이야기를 딱 종합해가지고 그 순간에 맞는 말을 딱 그냥 추려가지고 얘기를 해. 그냥 학성을 해야지, 이 사람아. 응? 그래서 스님이 나한테 와서 혼나고 간 적이 있어. 네? 그러니까, 뭔 얘기하다 그러는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환경을 초월해서 살 수는 없는 거예요. 아무리 무슨 선을 대단하게 해도. 그 다음에 금촉이지, 금촉. 우리가 소리로 들어온 거, 이거. 근데, 이걸 왜 하지 말아야겠을까? 이거, 지감, 조식, 금촉하라고 했어. 왜? 아직 성장 기간이기 때문에, 아직 자라는 기간이기 때문에, 조심하라는 거야. 자라는 기간이기 때문에. 그것은, 보세요. 지금 우리 애들이 이 소리에 취해가지고 헤매고 있는 애들 많죠. 소리. 계속 귀에다가 이어폰 꽂고, 그 소리에 취해가지고 지 할 일을 잊어버리고 살아. 헤매고. 그 다음에 색, 드라마, 이런 거 보면서, 그 다음에 냄새, 예? 마약 살 돈 없으니까 부탄가스 해가지고 여기다 열어갖고 그냥 코에 냄새 맡고 취해가지고. 이런 거야. 그런데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요 음이야. 요것은 운명이 바뀌어버려. 운명이 바뀌어버려. 어느 카페에 보니까 벽에다가 누가 낙서했는데 글씨를 보니까 여자 글씨더만. 응? 사랑을 알기 전에 그리움부터 알아버린 나 하면서 그렇게 써놨죠. 그 말이 뭔 말이요? 사랑을 알기 전에 몸이 그립다 이 말이야. 그래서 내가 엊그저께 얘기했죠. 여의도에 있는 그 여사장이 그냥 전화를 해가지고, 아니, 영문으로, 이 자식 내 때려 죽이고 나도 죽어야 되겠다. 또 한참 후에는, 아니, 우리 이 딸내미 그냥 내보내야 되겠다. 심 싸서 내보내. 하고 인연을 끊어야 되겠다. 음을 우리 보통 이분들 해놓은 거 보니까, 음탕이라고 써 있어, 음탕. 음이 음탕. 그래서 음이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안 좋게 생각을 했어. 응? 우리가 성관계를 하면. 근데 우리 애들이 주로, 인생이 그냥 곤두박질 칠 때가 뭐냐면은 이 사랑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본에는 요 사랑하고 구분을 해요. 우리는 보통 사랑의 자를 쓰는데, 사랑의 자를 쓰면 일본에서는 이게 성적인 관계, 바람 피운 관계를 의미해요. 일본에서는 사랑의 자를 쓰지 않습니다. 연을 쓰지, 연. 그래서 후이노 소나타, 겨울 연가 할 때 그 연자가 연애할 연자라니까, 그게. 그래서 예자를 쓰지 않습니다. 아무튼, 이 전체 중에서 가장 우리 인생을, 우리의 운명을 뒤바뀔 수 있는 것이 바로 음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해와한테 뭐라고 했냐. 따먹지 마라. 따먹지 마라. 언제까지? 네가 아직 성장 기간이니까, 아직 자라야 되니까 따먹지 마라. 그랬잖아요. 하지 마라. 근데 그 여의도 그 여사장이 작년 여름에 당부를 했대요. 너 그 자식 만나면 안 된다, 이거야. 그 자식이 어떤 자식이냐면은, 이 사람은 나한테 궁합 좀 봐달라고 보낸 거 보면은 그냥 하버드대, MBI 출신이라든가 대단한 이런 프린스급인데, 얘는 그냥 저기서, 저 달동네에서 그냥 달동네에 산다고 해서 더 나쁜 거 아니지.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이놈이 꿈도 없고, 그냥 빈둥빈둥 놀면서, 돈도 없는 주제에 빈둥빈둥 놀면서, 그 다음에 얼굴을 보니까 눈이 이렇게 돼가지고 이게 틀림없이 데이트 폭력할 놈이더라 이거지. 그래서 너 그애 만나면 안 된다. 너 만났다가 그애 만나면 너 죽고 나 죽는 거야. 너하고 나 안 만나. 그런데 몰래 가서 만나버렸어. 응? 그래서 우리가 젊은이들 또는 지금의 드라마라든가 이런 모든 면에서 사랑에 대해서 잘못 소개를 하고 있어요. 눈이 맞으면 사랑으로. 눈이 맞으면 사랑이요? 마음이 가는 대로 살아? 그렇게 돼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걸 잘 모르는 거죠. 응? 이걸 잘 몰라. 그러면은 3시 됐는데 잠깐만 쉴까요? 잠깐만 쉬었다 합시다. 잠깐 쉬었다가 시작합시다. 어디 제가 질문을 많이 해서 불편하지 않으십니까? 자,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감식촉을 이렇게 지감하고 조식하고 금촉하라고 한 이유는 아직 좀 앉아주세요. 시작하겠습니다. 이 성장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데 이때는 하나님이 직접 주관한 것이 아니고
자율주관하는 단계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자연의 신, 예? 하나님은 본래 이런 걸로 착각들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것이 노자가 말하는 자연의 신이라고 하는 것은 요 단계의 신에 불과하다. 공자님이 하늘이시여 한 신은요, 직접 주관하지 않는 상태. 왜 직접 주관하지 않나요? 왜 직접 주관하지 않냐? 아직 잘하는 단계니까 직접 주관할 수가 없죠. 직접 주관한단 말이 그냥 이렇게 직접 그냥 그 멱살을 접에다가 이게 직접 주관이 아니고 시험에 합격할 때까지 다 잘할 때까지 하는 거다. 그래서 이렇게 지감, 조식, 금촉을 하면서 자기 관리를 잘 하면 일신강제 하나님으로부터 분립된 삼진과 삼망이 잘 주고 잘 받아서 이렇게 개성을 완성하는 거. 성통공안을 해서 영득쾌락을 하고 이렇게 개성을 완성하는 상태. 이것을 성통공안이라고 한다. 이렇게 됐을 때 우리는 이걸 제1축복이라고 한다 이거죠. 이 상태가 바로 하나님이 생육하라 했을 때 생육이 완성된 상태예요. 생육이 완성된 상태. 우리가 자녀, 우리 애 탈나지 않고 잘 자라게 해주세요 하는 1단계 축복이 완성된 상태. 이걸 보면은 기쁘잖아요. 우리 애가 이렇게 멋있는 상남자로 그냥 잘 자랐어. 얘만 보면은 그냥 안 먹어도 배불러. 얼마나 기뻐. 하나님도 마찬가지지. 내가 이렇게 만들었는데 이놈이 나를 그냥 그대로 닮아가지고 탁 나타났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을 볼 때 얼마나 흐뭇했겠어. 하나님이 해와를 볼 때 얼마나 흐뭇해. 밥 안 먹어도 그냥 배부르지 그냥. 얼마나 즐거웠겠어. 그런데 이놈이 지금 때가 지나가는데 장가도 안 가고 있네. 나이가 40이 넘어가도록. 우리 딸내미가 말하자면 지금 내일 모레 마흔인데 이놈이 시집갈 생각을 안 하고 있다? 문제가 있잖아. 결혼을 시켜야지. 그래서 하나님도 소원이 뭐냐면은 번식하라. 우리가 삼신 할머니한테 비는 두 번째 소망이 뭐냐? 좋은 배필 만나서 아들, 딸 잘 낳고 이게 소망이에요. 그것이 곧 하나님의 두 번째 창조의 목적이면서 창조의 동기고 인간의 존재 목적은 뭐예요? 우리 가정을 완성하는 거예요. 혼자 살겠다고 하는 이놈은 하나님의 그 뜻에 반하게 사는 거예요. 반하고 사는 거. 응? 그래서 제 두 번째 축복이 무엇이냐? 아까 이렇게 했죠? 이렇게 지감, 조식, 금촉을 하면서 참고 잘 완성된 이 남자, 아들과 이렇게 아까 여의도 그 딸내미처럼 거지 같은 자식한테 만나가지고 어떻게 가보면 그게 아니고 잘 참고 있다가 이 하나님을 중심하고 사랑과 미를 잘 주고받아서 이 가정을 완성했을 때 아까 우리가 지감, 조식, 금촉하라고 그러는데 결혼한 후에도 금촉해야 되나? 결혼한 후에도 거기 만지면 안 돼? 어째 생각하세요? 결혼한 후에도 거기 만지면 안 되냐 이 말이야. 이게 농담이 아니야. 이게 큰 일이야. 우리 조상들이 유교에서 이걸 착각했어. 이걸 착각해. 자, 내가 좀 더 이제 설명을 해서
이게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 결혼을 시켰는데 지가 하면 해야 되겠냐 이 말이야. 안 느껴? 지금 부부가 살고 있는데 기쁘지도 않고 두려움도 슬픔도 성냄도 탐냄도 싫어함이 없고 금촉, 어?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성욕을 참아? 응? 결혼을 시켰는데 이것을 말이죠. 결혼한 부부라도 이것을 참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지금까지 성리학의 세계였어. 이게 말이죠. 3일 신고도 잘못 해석을 하니까 일본에 가니까 말이죠. 아니, 멀쩡한 부부가 딴 방을 써. 각방을 써. 근데 방이 없으면 이거를 따로따로 펴요. 온목 아랫목으로. 그래서 내가 나한테 운을 상담하러 온 여성을 딱 이렇게 보니 눈치를 보니까 말이죠. 부부관계 안 한 지가 한참 돼버렸어. 그래서 내가 물어봤더니 6개월째 안 하겠대. 지금 한참 매일 해도 시원치 않을 나이인데 뺀데 6개월 동안 왜 안 하나 그랬더니 이게 하고 싶으면 내가 벽에를 들고 신랑한테 가야 되는데 신랑이 그걸 밝히는 여자로 볼까봐 예? 갈 수가 없다는 거야. 일은 안타까워. 6개월은 약가고 20년째 부부관계를 안 하고 산 사람이 있더라고. 20년째. 나 그런 사람 봤어. 응? 요게 지금 현재 우리 문화가 어떤 문화가 생겼냐. 안방하고 바깥에. 안방마님 바깥 양반. 이게 바로 여기서 나온 거야. 금촉해야 된다고 착각을 하고 앉아있단 말이야. 결혼을 시켰는데 결혼해가지고도 그거 하면은 뭐 그건 안 좋은 걸로 생각해가지고 이것이 우리가 수행하는데 네? 에이, 착각을 많이 하고 있는 거야. 뭐 해야 되냐? 여보시오. 결혼을 했으면 나의 상대가 나왔으면 격정을 해야지. 격정을. 기쁠 때는 그냥 밤대소하면서 내 사랑하는 사람이 나왔는데 기쁨을 참아? 두려워. 이 사랑하는 이 행복한 상태가 깨질까 봐 두려워. 아니 슬프고 섭네. 아니 우리 사랑하는 참 마누라를 어떤 놈이 이렇게 찝쩍대는데 가만히 참고 있어? 그러면 무슨 놈의 남편이요? 그러게 무슨 신랑이요? 이게 조폭 같은 놈이 와서 건드려도 그냥 목숨 걸고 나가서 해야 이게 남편이잖아. 그래요 안 그래요? 에? 이걸 참아? 탐냄. 탐이 뭐예요? 욕심? 탐내야지. 우리 사랑과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탐내야지. 왜 탐을 안 내? 싫어해. 싫지만 사랑하는 임을 위해서는 할 수 있어야 돼. 전번에 질문하셨죠? 여자가 말이죠. 여자에 대해서 한번. 집에서 음식물 쓰레기 버리세요? 아, 버리시구나. 왜 버리세요? 쓰레기니까 버려요. 저도 음식물 쓰레기 버립니다. 왜 버리냐? 버리기 싫어. 싫어. 그런데 우리 집사람이 버려주면 좋아해. 왜 좋아하냐? 신랑을 머슴처럼 부려서 좋은 게 아니고 내가 누구하고 이야기한 걸 들었더니 우리 신랑이 나를 이렇게 위해줘요. 음식물, 자기도 싫은, 나도 싫은 음식물을 버리는 게 자기 위해줘서 내가 대접받는 느낌이 든다는 거야. 그런 거라면 기꺼이 버려야지, 무슨, 에?
싫어도 해야지. 싫은 것도 사랑을 위해서는 해야지. 이게 조식은 조식은 잘해야 돼. 우리가 춥고 건조하고 습하고 이런 것들은 자기 관리를 잘해. 근데 여기 보십시다. 촉각. 나는 이게 금촉이 아니고 촉각이라고 그래서 깨달을 각자. 사랑하는 사람의 소리가 들려. 얼마나 반가운 소리요. 사랑하는 사람의 소리. 응? 그리운 님의 소리가 얼마나 반가워. 예? 여러분, 전영래 전화로 연애해 보셨어요? 전영래 아마 해보신 분들 계실 거야. 근데 여러분들, 저 누구하고 통화하면서 길게 하지 마세요. 어떤 회장님은 전화 한번 했다가 하면 2시간 해보라. 그래서 이분이 얼마나 말을 하고 싶었으면은 그러실까 해가지고 그분하고 전화를 할 때는 반드시 내가 2시간의 여유를 갖고 전화를 합니다. 2시간 해도 괜찮다. 근데 전화하면 옛날에 했던 이야기로부터 시작해갖고 그냥 또 한 사이클을 다 하네. 그렇게 계속 해. 일기 계신 분들은 절대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절대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제가 그냥 얼마나 답답해서 그럴까 하고 아예 했는데, 그런데 그분의 전화는 그렇게 지겹고 힘들지만 내가 참고 들었는데, 예전에 저도 연애를 할 때는 말이죠. 네? 그때 연애 시절이 아니고 이제 좀 제가 제가 일본에 있고 있은 사이인데, 저녁에 아니 금방 끝낸 것 같은데 시계를 보니까 2시간 가버렸어. 뭐 별일이 한 것도 아니야. 사랑하는 사람, 응? 사랑하는 색, 여러분들 왜 이렇게 멋있게 꾸미고 나오셨어요? 꾸미고 나오셨어요. 꾸미고 누구를 위해서 꾸민 게 가장 중요하냐? 사랑하는 님에게 이뻐 보이기 위해서 꾸미는 게 가장 중요해. 그 다음에 냄새. 자, 님의 냄새가 얼마나 정말 맡기가 좋아. 머리를 요즘에는 뭐 샴푸 쓰고 난리치면 옛날에 샴푸도 없고 빨래비누에다가 머리 감고 나와도 머리 막 갖고 헹구고 나와서 그 머리에서 나는 냄새 맡아보면 사랑하는 님이니까 그 냄새가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 그렇게 향기스러울 수가 없어. 자, 이제 이런 이야기 하다 보면 저기 하니까 이 성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요. 성. 예? 아까 이야기한 대로 그래야 되겠어요? 야, 곁에 있어도 그리운 님이요. 곁에 있어도 그리운데 이걸 안방 바깥이야, 안채 바깥으로 뛰어갖고 안방 마님과 바깥 양방이 돼가지고 떨어져 살아? 이게 제가 봤을 때는 3일 신고를 이해를 못한 탓이었다. 우리 조상들이. 네? 이게 말이야. 뜨겁게 사랑을 해야지. 응? 신혼 시절에는 말이죠. 부부관계도 밥을 우리가 젊어서는 입맛으로 이렇게 먹듯이, 응? 부부관계도 말하면 입맛으로 합니다. 그 맛을 알고 한 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근데 이것이 점점 하면 이제 그 맛을 느끼게 되지. 그 맛을 느끼려면 그것도 노력을 해야 돼, 사실은. 그냥 우리 신랑이 좀 뭔가 좀 신통치 않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많고 그러는데, 노력해야지. 노력 안 해갖고 되는 게 아니야. 그 전에, 지금은 이제 그분이 목회 정년해가지고 이제 원로 목사가 되어버렸는데 그 신혼 시절에 그 신부이,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이니까 사모님이 됐지. 그러지만 그 전에 새댁 시절에 결혼하자마자 쫓아와가지고 저는
아니, 작정하고 왔으니까 못할 말이 없죠. 나는 이걸 안 하면 밥은 굶어도 사는데 저거 안 하면 못 살겠어요. 실제로 그랬다니까요. 못 산대. 그래서 이제 제가 불러가지고요, 이거 못 살면 되냐, 그 이제 부부관계를 하게 만들었는데, 그 뒤로 또 쫓아왔어요. 아니, 뭔 사람이 그렇게 재미없는 사람이 다 있냐, 이거지. 성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랬죠. 아니, 그 신랑 내가, 목욕탕에 가서 보니까 잘생겼더만 뭘 그러냐고. 내가 웃으며 그랬더니, 그것만큼은 뭐 하냐고. 아, 이게 이제 터놓고 그냥 이게 못할 얘기 없어. 우리 세대가고 나 사이에. 그래서 무슨 얘기냐. 그랬더니, 아직 기별도 안 왔는데, 그냥 처음부터 그냥 메인 스타디움으로 직행을 해갖고 그냥, 아니, 간에 기별도 안 하는데 가버렸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교육을 했어.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어떻더냐 할게 조금 나아졌어요. 나아졌어. 자, 이게 하다 보면 인생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근데 여기 내가 사람 상담을 내가 그냥 수천 명, 수만 명 했다고 그랬잖아요. 하다 보니까 이 부부관계가 굉장히 문제들이 있어. 네? 이 여성이 사정한다는 사실을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많더만, 여자도 모르고 남자도 모르는 사람이 많아. 응? 그러니까 그렇게 되려면 어느 정도 경지로 우리가 노력을 경지로 가서, 그래서 여기 보면 이 말을 하려고 하다가 내가 지금 요 말, 지금 그 3일 신고가 이 천보산 태소함에서 나온 책을 보면은 영득쾌락이 아니고 결락이라고 되어 있어. 결락. 이 결자가 툭 터질 결자야. 툭이 그냥 물이 가득 찼으니까 그냥 마지막으로 툭 터져버렸다 이거지. 그런 결락. 그러니까 우리가 부부관계에 있어서도 쫙 가다가 어느 날 이게 툭이 터져. 뚜껑이 열려가지고 툭이 터져버린다. 그 정도로 가봐야 돼. 야. 그래서 제가 결론은 뭐냐면, 아까는 아직 결혼도 하기 전이고 미성숙 기간이기 때문에 그것을 하지 말았지만, 지금은 결혼해갖고 축복을 받았고 하나님이 이것을 얼마나 큰 축복을 해줬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만든 인간을 이렇게, 우리 이 책의 성호수 선생은 어떻게 하늘이 우리에게 이 삼망을 줘가지고 우리가 헤매게 만들까? 그래서 늘 우리가 멀리 해야 된다고 하고, 그거 멀리 하느라고 고생한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얼마나 착각이냐 이 말이에요.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데,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아름다운 눈으로 볼 수가 있고, 그 소리를 들을 수가 있고, 그 사랑스러운 냄새를 맡을 수가 있고, 사랑의 맛을 볼 수가 있고, 눈을 터질 정도로 할 수 있는 이것이 말이에요. 그런 축복을 안 했으면 어떻게 할 수 있겠냐 이거요. 눈이 없어 봐요. 눈빛이 없어. 눈으로 들어온 것을 금촉하라고 그랬는데, 눈으로 들어온 것을 막아버리면은 사랑을 이미 안 보이는데. 그래서 눈을 막을 수가 없으니까 그냥 안방 바깥으로 막아가지고 눈을 볼 수 없게 만들어 놓고 말이죠. 그렇게 돼 있는 게 아니다. 이걸 이제, 그래서 내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면, 하나님이 왜 이런 것을 창조하셨을까? 이것이 큰 축복이다. 엄청난 그 축복을 우리는 이것을 이해를 못하고 살았다. 그래서 축복마저도 우리는 그것을 안 하려고 참고 이 어리석은 고생을 하면서 우리가 살았는데, 우리 문화가, 우리 이 조선시대, 유교가 들어오면서 조선시대에 뭘 했느냐? 바깥채와 안채를 만들어 놓고 격리를 했고, 일본에 가서 보니까
집은 같지만은 방을 따로따로 쓰거나 한 방이라도 그냥 따로 살면서 이것을 삼가하고 살았는데 그럴 일이냐 이 말이요. 그런 얘기가 아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상태가 되었을 때 비로소 가정을 이루고 세상에 나가서 살아야 될 때가 됐다. 이 상태가 되었을 때 비로소 홍익인간을 할 수 있는 때가 온 거다. 그래서 가히 홍익인간이다. 이런 얘기죠. 홍익인간이 저도 아직 성장도 못했어. 성숙하지도 인격적으로 완성도 못했어. 가정도 이루지 못했어. 가정을 이뤘다 하더라도 그 가정을 제대로 꾸려가지 못하는 주제에 무슨 홍익인간을 하냐 이 말이지. 홍익인간 하려면 가정을 제대로 다스리고 본인의 인격적으로 완성이 되고 개성을 완성해 가지고 거기서부터 우리는 홍익인간을 해야 되는데 이 홍익인간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우리가 제3축복을 우리가 보자 이거죠. 제3축복. 제3축복은 이게 두 가지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이 공중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저 물속에 있는 것이나 모든 것을 다 다스려라. 이렇게 축복을 하셨어요. 그렇게 축복을 하셨는데 그 축복을 하셨으니까 그걸 다스릴 수 있는 능력으로서 주신 것이 삼망이에요. 감정을 줬고 조식을 줬고 촉각을 준 거야. 이게 이 삼라만상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요, 이것이. 능력. 그 능력을 축복해 주신 거야. 근데 우리가 그걸 눈 감고 살아? 귀를 닫고 살아? 감정을 그냥, 끊고 살아? 아니에요. 그것을 적극적으로 내버. 이런 내용이 바로 우리 조선의 성리학. 이 책이 무슨 책이냐면, 기대승이 그 태계 이황에게 편지한 내용들입니다. 태계 이황에게. 이 내용이.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태계 이황이 자, 이렇게 그 지감 조식 금촉을 하라. 이것을 이제 칠정을 멀리 하라. 네? 사단과 칠정이라 사단, 인의지, 요걸 중심으로 하고 칠정을 멀리 해야 된다. 쉬운 말로 이렇게 하니까 기대생이 뭐라고 지금 이의를 달았냐면 선생님, 이게 있어야 우리 사단이 이걸 통해서 나오는 것인데 그걸 멀리 하면 됩니까? 하고 이의 제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이황이 말년에 가서는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은, 자, 그 기발이 네 성이다. 그러니까 이것이 발동하니까 이것을 네가 타고 이걸 조종해서 간다. 그 전에는 뭐라고 하냐면, 자, 이 발이 말하면 기수다. 예를 들어서 사단이 이렇게 가니까 이 기가, 이 삼망이 따라온다. 칠정이 따라온다. 이렇게 이제 바꿨어요. 이 말이. 이 말이 여러분들 쉬운 이야기 같은데 이 말이 사단 칠정의 말이면서 불교에서는 무슨 말이 되냐면 시부도가 여기 해당된 말이에요. 시부도. 응? 소를 맨 처음에 소하고 싸우잖아요. 그래갖고 소의 겉들을 피고 끌고 가. 마지막에는 소를 타고 쫙 가는 거야. 그 소가 바로 이 삼망을 비유한 거고. 거기 주인, 그 소를 끌고 가는 이 친구를 사단, 삼진에다가 비유를 했다니까. 그래서 불교나 유교나 저쪽에, 다들 그런 중심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는 것인데, 제가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이런 그런 모든 종교의 그 뿌리
불교는 지금 이제 3,500년 전, 그 다음에 유교, 이런 것들이 지금 이제 2,500에서 3,000 정도 바뀌었는데, 이 사상은 언제 거냐? 최소한도 7,000에서 10,0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교의 실정보다는 얼마나 세밀하게 이렇게 분석을 해서 이거 관리하고 있습니까? 응? 그 다음에, 불교의 그 시부도보다 얼마나 잘돼요. 근데 거기에서 착각이 무엇이냐, 아까 이야기한 대로 이것은 그렇게 될 성질의 것이 아니다는 거죠. 이것은 축복이고 이것을 적극적으로 우리가 표현하고 살리고 적극적으로 해 나가야 될 것을 우리가 착각하고 살았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삼망을 가지고 하나님이 창조한 이 세계를 바라보고 관리하고 느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세계를 창조하신 가장 큰 목적은 부모가 자식이 행복하도록, 우리가 이런 어머니의 유품을 이렇게 보니까 아기들 어렸을 때 아기 천장에다 달아줬던 그 나비 같은 것들이 있다고 봅시다. 그것이 보관돼 있어. 그걸 보고 뭘 느낄까요? 어머니 유품 속에 내가 어렸을 때, 갓난아기 때, 아직 기지 못하고 누워있을 때 천장에 달아놓은 요 나비 이런 걸 볼 때 뭘 느껴요? 우리 어머니가 나를 그렇게 사랑하셨구나. 내가 심심할까봐. 그리고 내가 그걸 보고 눈빛이 빛나. 눈이 빛나고 반짝하고 그거 있으니까 좋아해. 그래, 그걸 만들어놨어. 똑같은 거야. 하나님이 저 나르는 새들, 수많은 꽃과 풀포기들, 이 대자연 환경은 자식된 인간이 항상 즐거워하고 기뻐하도록 부모의 심정으로 창조를 하셨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걸 달아줬는데도 멍청해갖고 아무 반응이 없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이게 뭐가 잘못된 놈 아니야? 좀 크니까 장난감을 사놨는데 장난감을 소 닭보듯이 그냥 이렇게 보고만 있고 아무 안 한다. 그래가지고 신나게 즐겁게 놀아야 될 거 아니야.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창조해 놓은 이 세계를 참 보고 행복해하고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조금 더 철이 더 들면 그걸 볼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할 수 있어야죠.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창조주 하나님이, 나하고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이 창조하는데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 아버지야. 우리 어머니야.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우리 행복하게. 그래서 이 세계를 얼마나 자상하게, 섬세하게, 다양하게 창조를 해놨어요. 그래서 보세요. 우리가 맨날 보는 창밖의 경치지만은 아침 다르고 점심 다르고 저녁 때 다르고 밤에 경치가 다르잖아요. 똑같은 위치에 있는데 오늘 다르고 내일 다르고 모레 달라. 하늘은 항상 새로운 것으로 우리를 그렇게 참 축복해 주셨다. 이렇게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또 하나는 뭐냐? 또 하나는 창작을 해야 돼요. 창작을 해야 되는데 보세요. 누구에게나 이런 기능들이 있죠. 그런데 제가 아까 뇌세포에 대해서 설명한 게 있죠. 뇌세포가 몇 개? 1,000억 개의 세포가, 뇌세포고 1,000억 개의 세포가 우리 기능에, 예를 들면 뇌세포 중에 1,000개 중에 몇 개는 우리 혀에 들어오는 맛을 느끼는 세포라니까요. 맛을 느끼는 세포. 그러면 우리가 어떤 사람은 요 맛이 어디 갔어? 이 맛이 절대 미각을 갖고 있는 사람, 절대 미각. 맛있는 걸 기가 막히게 알아. 이 맛있는 걸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돼? 어떤 재료를, 무엇과 이렇게
황금 비율로 양념을 다 맞춰가지고 몇 도에서 몇 도에서 몇 분 동안 이것을 해가지고 소금을 얼마나 넣고 이렇게 해서 했더니 이 맛이 난다. 그 맛이 날 때까지 수십 번, 수백 번을 연구를 해가지고 별 5개 셰프가 된다. 이게 본인의 보람이고, 하늘이 강제 이 네 속에 내려와 있는 하나님, 내 속에 와 있는 하나님은 우리 회장님의 그 뇌세포에 내려와 있는 하나님하고 제 뇌세포에 내려와 있는 하나님하고 달라요. 1000억 개 중에 하나가 우리 회장님한테 내려와 있고, 하나님의 1000억 개 중에 세포 하나가 나한테 내려와 있어. 그 하나가 바로 나의 소질이야. 나의 유일한 소질. 그래서 그 하나를 개발을 하는 거죠. 그 하나, 내가 가지고 있는 하나를 개발을 해가지고 그 분야에서 최고가 되는 거다. 어떤 친구는 이 소리, 이걸 절대음감이라고 해요. 절대음감. 우리 고향님은 잘 절대음감. 소리에 대해서 기가 막히게 민감해가지고 그 소리를 음악으로 띵, 이걸 몇 개를 조합하니까 그 소리가 나온다. 이걸 어떻게 연결하니까 듣기 좋은 소리가 나온다. 이게 절대음감. 그래서 음악가가 되는 거죠. 또 부르는 놈은 그 말을 맛있게 감정을 잘 부르냐. 또 냄새도 그렇죠. 그 향을 만들어낸 놈들 얼마나 저기를 해요. 음이 어떻게 작용하냐. 문화예술에 작용하는 거야. 이런 것들이, 보세요. 이런 소질을 가지고 나온 거야. 우리가 회장님하고 저하고 같은, 이렇게 뇌세포에 나와 있는 강제 이 뇌의 하나님이 회장님하고 다 똑같으면 필요가 없죠. 그런데 제가 지금 뭘 책을 하냐면은 노력의 배신이라는 책이야.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것이 아무나 10,000시간 정도 하면 할 수 있다. 근데 그렇지 않다고 나와 있어. 10,000시간이 아니라 10,000,000시간을 해도 안 돼. 타고난 소질이 없으면. 사실 이 책 나오기 전부터 나는 사람들의 진로 상담을 쭉 하면서 당신 타고난 소질이 뭐다 하고 상담을 했던 사람. 근데 이게 뭐냐. 그렇다고 해서 타고난 소질이 있다고 그래서 조수미가 하늘로부터 천상의 목소리를 타고났다고 해서 아무런 노력도 안 해도 아무런 연구도 안 해도 그렇게 될 수 있을까? 그건 아니야. 타고난 소질을 중심 삼고 수만 번 노력하고 연구하고 애썼을 때 비로소 세계적인 성악가가 되는 것이다. 그런 이야기죠. 그렇게 해서 창작이 이루어지는 거야. 우리 한정의 우리 한정의 작가님. 여기는 색에 그냥 민감하죠. 절대 색감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원하는 색이 나올 때까지 물감을 그냥 수십 번, 수천 번 배합을 해가지고 내가 원하는 색이 나올 때까지 해내는 거죠. 자, 이런 것이 이렇게 해서 나오는 것이 이제 것이. 근데 이게 바로 제3 축복이다. 이렇게 다스린 거라든가 그 창작한 것을 내가 감상을 한다든가 그걸 보고 즐기는 이 모든 과정들이 사실은 이게 또 하나의 성통 공안이고 이때의 기쁨은 뭐냐면은 성취의 기쁨이다. 영득 성취감을 갖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 목적은 이렇게 하나님이 지어놓은 이 자연 만물을 보고 참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해하는 것을 보고 즐기려 하신 것과 동시에 이걸 가지고 새롭게 창작을 해서
창작을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의 능력을 이렇게 축복해 주시고 상속해 주셨기 때문에 한 거야. 우리 여사님은 창조하세요? 창조. 뭘 창조하세요? 가끔씩 글을 써요. 예? 글을 써요. 아, 글을 쓰시구나. 글을 쓴다는 게 어마어마한 창조입니다. 어마어마한 창조. 동물을 글 쓸 능력이 없어요. 동물을 글 쓸 능력이 없어요. 인간은 누구나 창조를 합니다. 여러분도 지금 이 순간 오늘 또 계속 창조를 해. 내가 뭘 창조를 했냐? 말하는 것 자체가 창조 활동입니다. 우리가 말을 하는 것 자체. 동물은 말을 못해요. 인간만 말을 해. 우리 속에 들어있는 여러 가지 언어들을 이렇게 조합을 해가지고 말로 만들어낸다. 이것이 창조 활동이고 그것이 하늘로부터 받은 축복이야. 제3축복. 창조의 능력. 제가 이제 욕심스럽게 너무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만은 아무리 소질을 타고났더라도 개만성 못만덕이다. 10,000번을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되고 노력할 때마다 선한 꿈을 꾸어야 된다. 홍익인간은 꿈꿔야 된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노력, 이것이 우리의 이웃을 위해서 한다. 이웃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한다. 이런 내용이 들어있어야 비로소 이 창작하는 데 가치가 있는 거죠. 이웃이 기뻐하지 않으면 뭔 소용이 있어. 나 혼자 보려고 하나? 우리 한정혜 작가님, 화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가 그려놨는데 다른 사람이 보고 좋아해야죠. 기뻐해야죠. 즐거워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의미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은 우리가 아까 그 지감, 조식 어쩌고 하는 것은 왜 그렇게 하느냐? 자기만을 위해서 그런 감동을 하고 감각을 하고 행동을 하기 때문에 그걸 멈춰라. 그 다음에 이걸 다 인격적으로 완성한 다음에는 남을 위해서, 가까운 아내를 위해서, 가까운 가족을 위해서, 가까운 이웃을 위해서 덕이 되게 하라. 그런 이야기죠. 그 덕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개만성 문만덕이라니까. 그 문을 항상 10,000가지의 덕을 베풀 생각, 10,000가지의 홍이 갈 생각을 하면서 살아야 될 것이 인간의 사명이고 그것을 바랬던 것이 하늘이다. 그래서 결론 내리겠습니다. 결론은 인간은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 딸이며 하나님의 몸이며 하나님의 애인으로 지음받았다. 하나님의 이게 몸이라 하니까 이상합니까? 성경이 분명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너희 성령이 거기 거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무슨 소리요? 강제인해란 말이나 하나님의 성령이 네 안에 거한다. 그래서 네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다. 똑같은 말씀이야. 우리는 하나님의 몸이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애인이죠. 하나님이 몸이 없어. 하나님 몸이기 때문에 우리를 몸으로 삼고 사시고 싶었어요. 하나님의 애인이요. 그래서 그냥 모르겠어. 나는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이고 나는 그 지음받은 그런 존재야. 아니고 하나님과 나는 부자지가 아니고 부모와 자식지가 아니고 부모와 딸 사이고 하나님과 나는 사랑하는 사이다. 사랑하는 임이다. 이게 분명하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만물, 이 모든 삼라만상을 창조하신 목적은 하나님의 자녀인 인간들이 행복하게 살아갈 터전으로 창조하신 것이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누구나 금수저를 물고 태어난 사람들이야. 인간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흙수저를 물고 태어났지. 인간으로 태어난 하나 때문에 우리는 금수저로 물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늘은 모든 것을 풍요롭게 만드셨어요. 다음에 인간이 만물을 잘 다룰 수 있도록 삼진과 삼망을 주셨다. 삼진과 삼망을 통한 주관 능력과 창조력을 축복하신 것이다. 삼진 삼망이 없으면 창조할 수도 없고 창작할 수도 없고 이
만들어 놓으신 삼라만상을 내가 보면서 즐거워하고 행복하고 기뻐할 수 없다. 그 다음에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은 자녀인 인간들이 홍익인간이 되어서 서로 위하고 사랑하며 문화인이 되어가지고 성취의 기쁨을 누리며 행복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그걸 보고 기뻐하시기 위함이셨다. 그러니까 우리 존재 목적이 뭐라고요? 우리는 즐겁고 기쁘고 행복하게 행복한 가정을 이루며 사는 것이 우리 존재 목적이다. 멀리서 그냥 거창하게 찾다 보니까 무슨 옛날에는 하나님이 세상에 내가 그런 사람 봤어요. 저 5걸음인가 걸어가고 큰 절을 해. 또 일어나서 또 그것을 3년간에 걸쳐서 히말라야 산봉을 올라가다고. 그 하나님 보고 좋아하셨을까? 에이 멍청한 놈아 했겠지. 하나님 말하면. 하나님 그런 걸 보고 하나님 자식들이 행복한 걸 보고 기뻐하실 뿐인데 3걸음 갖고 또 3걸음 갖고 또 이걸 3년 동안에 이 종교가 말이야 무시하니까 얼마나 사람을 불행하게 만들었는지 몰라. 그건 극단적인 예이고 우리 주변에서 지금 현재 종교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가스라이팅을 당하고 불행하게 사냐. 이제 자유로운 사람들이 돼가지고 내 자유의지와 내 그냥 자유스럽게 하늘을 참 찬양하고 노래하고 하늘과 더불어 사귀고 하나님하고 연애하면서 살아야지. 따라서 인간의 존재 목적은 개성을 완성하여 하나님의 기쁨의 실thể 대상이 되고 행복한 가정을 완성하여 하나님의 기쁨의 실체가 되고 만물을 창조적으로 주관하며 하나님의 자랑이 되는 것이다. 자, 우리 애들이 뭐 만들었을 때 얼마나 대견해요? 얼마나 보기 좋아. 하나님도 마찬가지야. 내가 무엇인가를 해놨을 때 내 자식이 와 저걸 해내. 하나님은 이 자연을 창조하셨지만 하나님은 음식을 못 하시잖아. 요리를 못 하시잖아. 하나님이 그림 그리시나? 하나님 그림 못 그리셔요. 그림은 우리 한정에 우리 아버님이 그리시는 거고. 그 창조력을 발휘해서 맛있는, 나 우리 아들놈이 전번에 떡국을 끓였는데, 떡국 맛 위에 다른 맛이 있더라고. 우리 아들놈이 떡국을 이렇게 맛있게 끓였어. 마찬가지야. 자, 그런데 하나님은 현재 기쁘실까? 하나님 행복하실 것 같습니까? 행복 안 하세요? 네. 왜? 인간들이 전부 다 이래. 예, 그렇죠. 제각하는. 하나님이 기뻐하겠냐, 이 말이야, 하나님이. 이게 어찌, 이 하나님이, 하나님 뜻대로 된 게 하나도 없네. 예? 인간을 하나님 닮으라고 했는데 인간이 제대로 하나님 닮지도 못하고. 가정을 이루고 행복하고, 깨가 쏟아지도록 그냥 정말 뚜껑 열리도록 행복하게 살으라고 했더니 맨날 싸움질이 나고 해봐. 예? 요 전에 거.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기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복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기쁘게 하려면 어떻게 됐어요? 내가 희생해가지고 어디 막 돌아다니냐, 가족도 버리고 어디 전도 다니고 하나님 모시자고 막 소리 지르고 다녀야 되나? 나부터 인격자가 되고, 나부터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야 되고, 나부터 풀 한 포기를 보고, 이야, 하나님, 이렇게 아름다운 것을 만들어 주셨어요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셔야 되고, 하나님 앞에 작품을 드러내놓고, 정말 하나님한테 자랑할 수 있는 우리가 돼야 된다. 난 여기, 우리 그 친구도 안 왔네. 하나님 전쟁에, 이렇게, 하나님 전쟁에 불리움 받은 사람들이 많더만. 응? 십자군처럼 군대에 불리움 받아. 제대해야 돼, 이제. 제대해가지고 집에 가서 내 가정을 잘
행복하게 꾸리고 잘 살아. 근데 재밌는 것은 우리 조상들이 말이죠. 우리 조상들이 수천 년 전부터 제가 신앙을 했어요. 제가 신앙. 제가 집에서 신앙생활 했다니까. 그분들이 신앙생활, 이 말 한마디만 하고 내가 마칠게요. 그분들이 헌금 생활을 어떻게 했냐, 헌금 생활. 제가 신앙하면서도 헌금 생활을 했어. 옛날에는 금이 아니죠. 돈이 없을 때니까. 밥을 할 때 식구가 5식구면 5숟가락에 요 쌀을 퍼서 담아놔. 누구 주겠다는 것도 아니야. 그냥 무조건 담아놔. 때가 되면 그걸 필요한 사람이 나타나. 때가 되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당연하게, 아, 이거 임자 오셨네? 하고 당연하게 주면서 기뻐하는 거예요. 또, 자, 내가 우리, 청학동에 있는 선도사상에 오래 하신 분을 보니까 뭘 하면은, 할아버지가 말이죠. 정월 초하룻날, 매월 초하룻날, 그 다음에 보름날, 전 식구들을 동원해. 그래가지고 마당에다 큰 멍석을 이렇게 펴놓고 말이죠. 멍석을 쫙 펴놓고, 할아버지가 북쪽에 딱 이렇게 서서, 다 모였냐? 그럼 이제 하늘 앞에 인사하자. 그래갖고 할아버지가 뒤로 서서, 자, 전체 하나님 앞에 경배하면 모든 집안 식구가 경배를 해. 그걸 끝나고 나면 다 앉아라. 그래 놓고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4분이 맞절을 해. 맞절하는 심정이 우리 할머니 하나님, 우리 할아버지 하나님하고 맞절을 해. 그러고 나서 앉아. 그러면은 아들 내외가, 아들, 예? 삼형제면 삼형제 애들이 나와가지고, 자, 부모님 앞에, 하나님 앞에 경배하듯이 경배를 해. 그러고 나서 부부끼리 또 맞절을 해. 그러고 앉아. 그러고 나면 또 손자들이, 자식들이 또 부모 앞에 큰 절을 합니다. 또 손부, 이 내외는 또 이렇게 절을 해. 그렇게 해가지고, 자, 또, 맹신보감이라든가, 뭐이라든가 해서 한 구절 이렇게 읽고, 훈시를 하는 거지. 훈시를. 그러니까 이제, 거기, 그 집안 사람이 지금 저기, 부산교육대학교 교수야. 그 사람한테 내가 직접 들었어. 근데 그 할아버지가 겨울에 마당에다가 전 식구가 모일 수가 없으니까 마당에다가 멍석 위에 앉혀놓고 그냥 말씀 길어지면 이건 엄청나게 힘든 상황이지. 그래서 자기 아버지 때는 그냥 한 달에 한 번만 하기로 했다던. 이렇게 하늘 앞에 예를 구하고 또 그 집에서는 밖에 나간다. 그러면은 자고 들어와야 될 상황이면은 부모님 앞에 가서 큰 절을 하고, 자, 다녀오겠습니다. 와서는 또 다녀왔습니다.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래서 대부분이 교회에 가서만 하나님 찾고 집에 가서는 하나님 없어졌어요. 하나님 모르나? 예? 절에 갔을 때만 부처님 찾고는 집에 가서는 그게 아니고, 이제는 졸업을 시키란 말은 무슨 말이냐. 집에 가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제가 신앙을 할 수 있도록 교육을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너무 길었습니다.